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서로에게 문안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돌이기, 돌이기. 이끼가 낀 돌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돌에 이끼가 끼냐라고 하는 것은 돌의 종류가 아니라 이끼가 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으면 돌이끼가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산에 오르면서 이끼가 낀 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습한 곳에 이끼가 낍니다. 습하고 또 그러한 곳에 있는 음침한 곳에 있는 곳에 바로 이끼가 끼어져 있습니다. 곰팡이도 비슷합니다. 돌이 어떠한 종류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돌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끼가 끼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만질만질한 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돌이 얼마나 큰 돌이 있냐, 돌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돌이라도 때로는 음습함이 있는 그 밑에는 한쪽 면은 이끼가 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은 이끼가 끼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마귀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만 있으면 마귀는 침범에 들어옵니다. 마치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면 장마철에 보이지 않는 곳부터 곰팡이가 피어들기 시작합니다. 축축한 곳부터 음습한 곳에 이끼가 끼기 시작합니다. 가장 음습한 곳, 거기서부터 점점 이끼가 돌을 덮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영역을 넓혀갑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하기 좋은 그러한 환경 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내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곰팡이를 내쫓고 이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끼가 낀 돌을 어떻게 그 이끼를 벗겨낼 수 있습니까? 이끼를 벗겨낸다고 해서 잘 벗겨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바람 잘 들고 햇볕이 바짝 내려지는 곳에 갖다 놓으면 곰팡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끼 없어집니다. 건조하고 볕이 드는 곳에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음습한 곳에서 계속 곰팡이를 제거해도 또다시 곰팡이는 핍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로 틈을 주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느냐? 틈탈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너희 대적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굶주려서 울부짖으며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누굴 향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를 향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삼킬까? 어떻게 틈을 탈까? 마귀는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덤벼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언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요. 여러분, 염려거리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걱정거리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걱정거리를 주셨고 염려거리를 주셨어요. 불안한, 불확실한, 근심이 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 없는 인생이 있느냐고요? 염려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염려하면, 그 음습함이 있으면 슬금슬금 마귀는 찾아 들어옵니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염려를 끌어안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때 마귀는 틈타기 시작합니다. 곰팡이는 피기 시작합니다. 이끼는 끼기 시작합니다. 그 염려를 주께 다 맡길 수 있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느냐, 믿고 신뢰하고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높이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 염려거리를 어떻게 해낼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아멘. 따라합시다.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내가 그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능하신, 전능하신 손 아래에 맡기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신뢰하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내가 염려하면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끼는 끼기 시작합니다. 틈타기 시작합니다.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봅니다. 4장. 이끼가 끼는 것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큰 그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빛 가운데 있으면, 뜨거운 내리쬐는 빛 가운데 있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꼭 역사하는 그때가 있어요. 틈을 타고 침범에 들어오고 삼킬 때가 있어요. 자, 그러한 면면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4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4장 17절 읽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옛사람처럼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8절입니다.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게 방임하여 이렇게 되어지면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를 방탕하는데 방임해요. 쾌락을 쫓는데 그저 내놓아요. 더러운 것에 대한,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어요.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마귀는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환경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23절) 옛사람을 여전히 입고 있는 거죠.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습성, 생활, 양태, 그 가치관 여전히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늘 그와 함께해요. 또 보죠. 28절 읽습니다. 29절 도둑질,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막 욕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30절입니다.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악독, 노함, 화내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말이 많은 것, 시끄러운 것, 남을 비방하는 것, 그러한 입술, 그러한 곳에 마귀는 들끕니다. 들끓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큰 산에 가면 무당들이 굿하고 신내림을 받고 또 초를 피워놓고 그렇게 지성을 드리는 곳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어디입니까? 다 계곡이에요. 산 등성에서 하지 않아요. 마귀는 늘 음습한 곳, 계곡의 그 바위 밑, 그런 곳 마귀가 있어요. 분냄, 화냄, 음란, 남을 욕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러한 곳에, 그런 음습한 곳에 마귀는 들끓어요. 그런 곳이 있을 때에 그것을 타고 마귀는 들어와요. 또 보죠. 5장 3절 읽습니다.
더러운 것과 탐욕은 4절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5절 남을 희롱하고 누추한 말, 이 모든 것, 이것이 마귀가 들끓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틈타는 것이 아니라 활개칠 만한 환경.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음침한 것이 아니라, 음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애가 밝은 곳에 있으십시오. 아멘. 음습한 곳에 있으면서 계속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소모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빛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곰팡이는 없어집니다. 쫓아내지 않아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시 끼지 못합니다. 이 끼, 여러분, 큰 돌이라고요. 우리가 큰 직분 갖고 있다고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큰 직분 갖고 있어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 끼는 끼고 곰팡이는 낍니다. 한쪽은 괜찮아 보이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마귀가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끼어서 난리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빛 가운데 노출시키십시오. 아멘. 큰 소리로 기도하고 대적한다는 것,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믿음의 생애를 빛 가운데 놓아주시면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1시간 기도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대적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 있으면 또다시 음란과 더러운 말과 남을 용서하지 못함과 화냄과 분냄과 이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또다시 피어오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해요. 자, 몇 절 보시느냐면 4장 22절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24절)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30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은 불이십니다. 마귀에게 참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삼키움 받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빛 되시고 불 되시는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9절 말씀 읽습니다.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에 표현있는 입술, 성령에게 붙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5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5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사랑하십시오. 미움, 용서하지 않는 것, 화내는 것, 음란한 것, 비방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사랑 가운데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그를 위하여 물질을 쓰고 헌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족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하여, 때로는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마귀는 왔다가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에 보면, 7절, 5장 7절 말씀 읽습니다. 8절,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 9절, 10절.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진리 가운데 거하라.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말씀 있는 곳에 있으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출시키십시오. 세상의 많은 정보와 이 시대의 음란과 더러움과 비방과 거짓에 이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쫓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말씀에 붙들려지면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줄 믿으십시오. 아멘. 쫓겨갈 때에 우한 질고와 함께 쫓겨갈 줄 믿습니다. 왜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명을 버리게 만듭니다. 원수 맺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질 때에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쫓겨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그 환경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시간에 마귀를 대적해 싸운다라고 싸워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나갈 수 있지만 또다시 곰팡이가 피고 또다시 이끼가 끼는 것처럼 마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5장 11절에 보면 읽습니다. 어떤 열매요? 빛의 열매죠. 빛의 열매.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기어이 이루어내는, 순종해내는 그런 삶. 여러분,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읽습니다. 5절 6절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들려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도전했던 마귀를 이겨내셨던 예수님, 끝까지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빛 대신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염려거리, 걱정거리, 불안함,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타협하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마귀가 틈타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 가운데 우리가 오픈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싸워갈 수 있는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물질 관계, 자녀들에게 하는 일들 가운데, 사명 가운데 조명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 통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삼킴 받았습니다. 베드로 한때는 쓰러졌습니다. 오늘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십시다.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348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과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악한 것들이 한 길부터 7길로 쫓겨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그곳에 붙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드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을 주가 전분하리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주가 나무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여 충만하게 불로써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 참 빛으로 뜨겁게 밝혀 주옵소서. 진리 되신 말씀이 내 삶을 압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악한 사단이 견디지 못하고 내 육체에서 떠나가며 내 심령에서 떠나가며 질병과 함께 떠나가며 원망과 함께 떠나가며 완칠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악한 사단이 한 길로 일곱 길로 쫓겨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